우리가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 저희 1장에서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장 22절에 보시면 1장 22절을 잠깐 볼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바울 사도는 특별히 저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장에서는 바로 지난주에 성도의 신앙의 수준과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의 수준은 어떠해야 됩니까? 2장 2절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확실한 그 이해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수준이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성도의 수준과 자세에 이어서 이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성도의 삶의 근본 원리,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인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이죠, 교인. 성도는 오늘 우리 본문 6절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누구로?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요 구속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6절에서 1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첫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영어 성경에 보면 continue to live in him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속적으로 continue 하라는 것이에요. 주일날만 예수님 안에 살다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세상 속에 사는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continue to live in him.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24시간, 24/7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잘하죠. 그러니까 24시간 7일 내내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성도의 삶의 신앙의 기본 원리의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8절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상의 전통이자 사람의 전통이자 이 초등학문들, 우리가 철학이라든지 헛된 속임수라든지 또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정 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거기에 속해서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어떤 것이 초등학문의 삶인지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10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몸된 존재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몸이 머리와 따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세 번째는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성도로 부름을 받는 우리들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슨 이유로 할례를 받았나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할례는 바로 언약의 표징이다.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할례는 바로 언약의 표징입니다. 표징. 언약의 심볼인데, 그럼 이 창세기 17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그 창세기 바로 위에 17장 6절에 보면 바로 그 언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 임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바로 이 언약, 이 언약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뭘 해주셨냐면 바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상징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어디의 백성이었습니까? 세상 나라의 백성이었죠.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 나라의 법과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비록 그것이 행악하는 죄일지라도 그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이유요. 이어서 네 번째 이유는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 12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세례의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장사,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믿음. 그리고 네 번째는 일으키심. 일으키심은 당연히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장사하는. 즉, 이것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죽음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값을 위해 때문에 죽음에 동참해서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함으로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존재가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 자,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이죠. 그럼 이제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자유인. 자유인이죠. 죄로부터 자유한 의인이라고 부르죠. 우리 성경 용어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죄로 인하여 죽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인해 다시 산 존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는데 이 의인이 되는 과정에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죠. 그죠? 그리고 그 전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 의에 이른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의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Continue to live in Him.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존재요.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다섯 번째 마지막 이유는 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어떻게 해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리고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15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율법적인 행위,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적 행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이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도 오늘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그는 누구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첫 번째,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사는 방법의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박고 바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업앤다운이 있죠.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은 이 믿음이 약해졌다고 스스로 말할 때가 있고, 또 우리도 나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있고, 또 나 자신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에 빠질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경우에는 계속되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낙망하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시련과 환난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조금 임프루브 해보자고 해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합니까? 책상 앞에다가 구호를 붙여놓죠. 노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 저도 뭐 과거에 그래 해본 기억이 납니다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또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우리의 행위를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면 대부분 다 실패로 끝나지요. 그죠? 대부분 다 실패로 끝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의 근본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결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사랑은 큰 은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사랑장 바로 전 구절이죠. 12장 31절 사랑은 큰 은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뿌리박고 있을 때 얻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뭐예요?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럼 언제 우리에게 이 사랑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실까요? 바로 예수님께 뿌리박고 있으면 그로 인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보면 사랑이 있죠. 그 결론이 사랑으로 되는데 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어떤 인격 수양이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얻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표현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죠. 가지는 절대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도무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결국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얘기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인격 수양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가지가 노력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원리를 바탕으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죽은 믿음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에 합당한 행실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지금까지 훑어본 요한복음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야고보서 이야기를 종합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죠?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환상이 있죠. 어떤 환상이 있습니까? 스가랴서의 8가지 환상 중에 바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환상.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림이 어떤 환상이 있었어요? 8가지 환상 중에 금등잔 환상이 있죠. 두 감람나무가 있고 우리가 보기에 두 감람나무는 교회, 성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죠. 이 두 감람나무의 가지에서 관이 이어져서, 관이 어디에 이어져 있습니까? 금등잔에 이어져 있으면서 거기서 그 관을 통해서 뭐가 감람유가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감람유를 우리는 성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 등잔이 빛을 발할 수 있게끔 계속 유지해 주시죠. Continue to live in Him. 하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기름이 끊어져 버리면 불이 꺼져 버리니까 더 이상 컨티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관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두 감람나무의 가지에 바로 감람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감람나무는 교회이자 바로 성도인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우리 이 등잔불이 빛을,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도록 계속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두 감람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될까요? 두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의 뿌리는 세상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금등잔의 환상이 굉장히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우리 성도들의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continue to live in Him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까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환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요한 사도도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이제는 거의 결론으로 요한 사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만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사랑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온전한 믿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제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오늘 바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면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바울 사도 또한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 안에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뿌리 받고 있어야 되지만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7절에 보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뭐에?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도 보면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했듯이 이 모든 것이 믿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에서 7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뭐에 굳게 서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는 서야 한다. 근데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훈을 받으라고. 이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레바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 이 로고스의 말씀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교훈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믿음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또 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있어야만 너희가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게 교훈이잖아요.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죠. 이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알아요. 아는데 많은 성도들이 확실한 그에 대한 끈한 믿음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그대로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그에 합당한 행위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뭐에 이른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말씀을 믿었어요. 오늘 주신 골로새 2장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더욱 굳게 서게 되었죠. 자, 다음엔 골로새 3장을 했어요.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또 보고 내가 또 믿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또 그 교훈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교훈이 바로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깨닫고 믿고 그것이 저절로 생활 속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죠. 저절로 나타날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내가 말씀을 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 신앙의 뿌리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의 뿌리는 예수님에게 점점 그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깊이, 더욱더 깊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깊이, 다음 주가 다음 달이 내년이 그 신앙의 뿌리가 겉으로 드러나서 햇빛에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점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그러면 교훈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 더욱더 깊이 넓게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날마다 해서 믿음에 굳건하게 쓰게 되면 우리의 삶이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정말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아닌지를 단 요거 하나만 보면 알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지금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가,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뭐예요? 나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깊이 내리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깊이 내려 있으면 세상에 그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그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의 제목들로 풍성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갑자기 새롭게 생긴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감사하지만 어제와 오늘의 삶을 보면 그냥 똑같은 삶이에요. 하루 3번 밥을 먹고 아이들 있고 그냥 직장 갔다 오고 똑같은 삶인데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짐으로 인하여 또 동일한 삶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흔들리는 나뭇 잎사귀를 보고 무엇을 느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지하게 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뭐가 생깁니까? 감사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좋은 공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얼마나 안락하고 좋습니까?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방해가 안 되고 집중이 더 잘 되죠. 이것도 감사죠. 감사죠, 감사.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집중해 주시겠구나. 100명 중에 나보다는 적은 인원수 중에 내가 있으니까 더 잘 돋보이겠죠. 이러한 우리 스스로의 위로를 해보게 됩니다. 이것도 감사죠. 그래서 이 순간도, 이 상황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 크리스찬이라 불리어지기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합당한 행실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행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어내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며 믿음을 굳건히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 안에 날마다 더욱더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 뿌리 깊은 굳건한 믿음을 통해 어떠한 시련이나 환난, 유혹과 시험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며 감사가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